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The day after you are healed. 너가 기도가 응답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너가 그렇게 직장을 원했는데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아마 우리가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읽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CD를 위해서 저도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잔잔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글이 안 보이는데 그는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에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에 이번에는 돌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적었지?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에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인데 가만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버려야 할 원수는 돌에 새겨 두고 기억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은 고마움이 마음에 남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즐겁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원수를 새기고 나면은 그것은 괴로움이 되어 마음속에 선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여서 은혜를 새기든 원수를 새기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번 내 마음을 조용히 돌아봅시다. 지금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내 마음 가득히 원수를 새기고 선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은혜를 새기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제가 저 글을 보고 참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른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아주 쉬운 퀴즈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천국에 계십니다. 맞는 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아이들이 막 경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자기 집에 계신다. 하나님은 전체에 다 계신다. 성경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집을 이야기할 때에 목사님이 어디 집을 이야기할 때에 미국이라 말하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을 해서는 목사님 집을 못 찾지 않느냐고 아주 정확하게 주소를 대야 된다고. 목사님 집이 콜롬비아입니다. 그 말도 안 된다. 그와 똑같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은 아이들 중에 3명이 하는 말이 마지막에는 이제 가슴에 손을 얹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99%가 맞는데 1%가 틀렸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에 계시느냐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계신다. 이렇게 답을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조직 신학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또 어디에 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에 계시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한번 질문을 하라고. 엄마 아빠 우리 집에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중국 시대 때에 중국 양나라에 장성료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를 너무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림에다 어느 날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서 용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늘을 날아오를 듯한 이 용을 한 마리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주 살아있는 그런 용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용을 보고 너무너무 감탄하였습니다. 참 너무너무 살아있는 용과 같다고 너무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그림 속에 다 그렸는데 용에 눈이 없습니다. 용에 눈이 없습니다. 용이 이렇게 다 그렸는데 용에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다 그렸는데 용에 그 눈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싹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에다가 내가 눈을 그리는 순간에 이 용은 살아서 확 날아갈 것입니다. 용은 눈을 그리면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용에다가 그 마지막 99% 다음 1%를 했습니다. 용의 눈동자를 그리는다 말자 그 그림 속에서 용이 날아왔어. 용이 살아서 막 하늘을 날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화룡점정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눈동자,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1%를 잡아 넣으면은 살아난다. 그게 중요하다. 그 마지막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신앙의 화룡점정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신앙의 화룡점정이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문둥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 10명이 나오는데 믿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소문은 들었습니다. 소문은 듣고 여러분 문둥병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문둥병은 얼마나 지독한 병인지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문둥병 환자 중에서 유명한 시인이 한 분 계시는데 한하운이라는 분인데 황토길이라는 그 시를 썼습니다. 가끔 그 성경에 보면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문둥병이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가 성경에 꽤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 문둥병 환자의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가 그 시를 하나 썼는데 제가 길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보고 아마 그 시 한마디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 문둥병이 얼마나 저주받은 그 병인가 그 문둥병이 참 좋지 않은 병인 것 같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뿐이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한 삼거리를 지나고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에서 줄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가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빠질 때까지 가도 가도 끝없는 붉은 황토길 이렇게 해서 놨습니다. 이 문둥병 하는 병이 얼마나 독한 병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순간에 죽여도 되는 그런 허가를 준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신약 구약에서는 내가 보다가 그 사람을 보면은 내가 죽여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병이 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하는 부모, 자녀, 아내 다 떠나야 됩니다. 아주 구석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면 죽을 팔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혹시라도 이 병에서 내가 낫을까? 이 문둥병은 정말로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에라도 죽기 전에 한번 자기 아내를 보는 것이 소원이고 자기 부모를 보는 것이 소원이고 자기 자녀를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구함을 칩니다.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 두 번째 또 단계를 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부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보았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팔부능선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9명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1명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문둥병이 나았을 때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문둥병만 나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문둥병과 동시에 무엇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문둥병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느 분이 자식이 더 좋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소문은 듣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은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세상에 물질을 주시고 세상에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얻으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9명에 대한 이야기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안면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그 자매를 어디에서 봤는데 어디에서 봤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사실은 옛날에 창녀했습니다. 제가 어느 창녀 짓을 하다가 들켰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제가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아, 맞다고. 그런데 이상하다고. 내가 그때에 당신이 맞아 죽을 뻔한 것을 내가 살려주었는데, 그죠? 감사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은 다른 삶을 살아가지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처음에 한 2, 3일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창녀로 살아가다가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하다가 나중에 지나니까 제가 배우고 듣고 살아온 것이 그 집밖에 없어서 저 편안한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제가 몸을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안 됐다. 그리고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남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남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안면이 많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서 봤다고? 내가 너를 어디서 봤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풍 환자 아니었습니까? 제가 죽을 팔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희 친구들이 저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가면은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하여서 제가 치유를 받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합니까? 하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큰 건물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걸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당신 그때에 내가 걷기만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왜 여기 와서 성한 몸을 가지고 또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처음에 중풍으로 살아가다가 저 꿈이 한번 걸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저 발로 화장실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 발로 세수대에 가는 게 저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성한 몸입니다. 2, 3일은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2,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까? 제 마음에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집어치우고 제가 여기 와서 구걸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참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유태인들 책에 보면은 이 9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시간상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문둥병 환자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저자가 보면 그렇게 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니까, 그죠? 내가 한 2, 3년 살다가 감사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문둥병이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치유해주지. 그냥 피부에 조금 염증이 생기는 모양이야. 문둥병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온갖 19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문둥병은 나았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쁜 남편, 나쁜 형, 나쁜 아들, 나쁜 동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3일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 마음의 문둥병이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 마음에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막 이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갔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둥병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한 몸, 성한 마음을 가지고 옛날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분은 그날 문둥병만 치료받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치료를 받았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까? 교회 나올 때 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올 때가 있는데 저도 가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올 때가 있는데 요 옆에 보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 금방 교회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한 7시 반, 8시 사이에 이렇게 오니까요. 목사님이 제가 볼 때 사모님인 것 같아요. 중학생 보이는 아이들 둘이 어린 아이들하고 데리고 이렇게 간판을 막 놓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가 배를 막 눌렀습니다. 빨리 하라고. 제가 차를 이렇게 돌아오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사람이 간사하구나. 저도 얼마 전에 저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저 소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언제 제가 이렇게 간판을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안 할 수 있는 자체 교회를 하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면은요, 집사님이 뭐 다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교회를 돌아오면서 그 옛날 십몇 년 전에 그 흥분된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니까 사람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꼭 새기라 기억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혜를 꼭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섭섭한 거, 허물, 이런 거는 물에다가 다 떠내려 보내라. 근심, 걱정은 떠내려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여러분, 우리가 노래는 불을 넣어야지 노래가 됩니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지 사랑이 된답니다. 여러분, 노래는 그냥 악보로 해놔놓으면 콩나물 대가리뼈가 되지 않습니다. 노래는 불러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신앙의 그 활용점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열왕기상에 우리가 꼭 보셔야 되는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상은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에만 금이 600달란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서 기구에 여기 단상을 만드는데 600달란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서 기구에 2000달란트가 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68,000kg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 돈이 뭐 상상을 할 수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는 말씀 안 했습니다. 그냥 건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축 안에 들어가는 그 인원들이 18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명의 뛰어난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전을 이렇게 솔로몬 정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건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성전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것은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올라왔습니까? 성전 위에 건물을 다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뭐를 하였습니까? 솔로몬이 뭐를 하였습니까? 감사제를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건물 위에다가 성전 위에다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사방에서 흩어졌던 질병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써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농사를 짓다가 날씨가 개의지 않아서 사막에서 어쩔 줄 몰라 하거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앙의 와룡점정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 구성원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소프트웨어가 교인들 중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가 있으면은 그것은 건물이지 빈 껍데기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다니시는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금도배를 했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드웨어 묻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를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멈춰 있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직장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가슴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가슴을 어떻게 알지요? 그 사람의 가슴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좋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영광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을 오래 가지고 아무리 외모상 어떻지 할지라도 말만 하면은 불평, 불만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제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거기 보면은 성전을 어떻게 만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가 68%가 40장에서 전부 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위에 성전 위에 영광의 구름이 있다는 말은 안 합니다. 40장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33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다 상세하게 짓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따라 했을 때에 그리고 뭐였습니까? 모세가 감사제를 드리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 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 분이 우리 많이 계십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히말리아 산을 올라가시는데 1부 능선에서 헤매시는 분, 이제 2부 능선을 올라가시는 분, 그리고 8부 능선을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장성료가 그림에다가 눈을 잡아 여니까 그 용이 살아서 하늘을 날아간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뉴성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간절한 그 기도 제목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저는 8부 능선을 통과하시고 산 정상을 다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좋게 끝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눈동자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 돼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감사한다. 때문에 세 가지 그건 하나님께서 그거는
좋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짜 좋은 감사는 뭡니까? 오히려, 도리어, 비록 그리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 이 신앙의 화룡점정이라는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제가 시간상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보십시오. 한 소녀가 배가 고파서 호수로 가서 고기를 주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 스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단계가 많았겠죠. 선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물고기를 가져오고 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3,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 어떤 기도를 하시가 그러냐 보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고기를 받아가지고, 잘 들으세요. 물고기를 받았습니다. 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하였다. 아버지에게 감사하였다. 그 감사를 하였더니만은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가 가가지고 자기 오빠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그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살렸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신앙의 화룡점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고 감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하였더니만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만큼 제가 성경에 볼 때에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물에 새기는 분도 없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참 은혜를 잘 새기는, 잘 이렇게 가슴에 새기는 분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남미를 갔는데 선교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관광을 꼭 하는 데가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는 가면은요, 한 우물에서 온수와 냉수가 펄펄펄펄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너무너무 따뜻하답니다. 그래, 온천으로 해도 되고 또 냉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빨래를 하고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참 이상했대요. 와,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그렇게 사막인데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을 보라.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더래요. 자녀가 태어나면 여자는 전부 다 뭐를 팔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야 되고, 머시마 아들은 태어나면 전부 다 나무 동네에 머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주셨는데 냉수하고 온천이 펄펄펄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불평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 번은. 아니, 뭐 때문에 불평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온천이 나오고 냉수가 나오는데 왜 불평을 합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불평한대요. 하나님이 참 섭섭하다 한대요. 냉수도 주고 온수도 주면은 빨래비누까지 같이 줬으면은 모든 것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빨래비누는 안 주는 이렇게 말을 한대요. 빨래비누는 주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된 축복에서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도 사울하고 다윗 사방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힘들 때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살아나오고 엔게디 굴에서 살아나오고 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아주 조그만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중국에 가면은 그 편집이라는 그 아주 그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왕 전문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 전체를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편잡이라는 사람이 항상 사람들이 유명한 의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중국 전체를 달라봤는데 당신 이름이 가장 유명한 의사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희 집에 형제가 3명인데 사실은 제가 제일 훌륭한 의사가 아닙니다. 제일 훌륭한 의사는 제일 큰 형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희 큰형님은 얼마나 이 의술이 발달되었는지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 색깔만 딱 보고도 저 사람은 앞으로 무슨 병이 올 것이도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은 몸을 조심하십시오. 조금 걸어 다니십시오. 음식을 조심하십시오. 뭐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큰 형님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을 모른대요. 너무 쉽게 다 치료를 해주니까. 저희들 둘째 형님이 있는데 저보다도 낫지만 큰 형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우리 둘째 형님은 우리 큰 형만큼은 의술이 발달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 형님은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큰 형님, 둘째 형님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저는 이제 암이 번져갔습니다.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뭐가 번져갔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오면은 째고 찢고 온갖 아픈 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저를 사람들이 제일 감사를 한대요. 제일 감사를 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 다니엘, 요나를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또 욥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2배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항상 축복 일어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에게 감사했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께서 직장 나가는 남편이 오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아내가 직장을 나갔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세상의 이 평범한 것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 일본의 그 미우라라는 여자가 병점에서 했는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해가 뭔가 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 평범한 축복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했거든. 저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런 사건이 있는 애가 있었습니다. 걔가요, 지금도 자기는 새벽에 앰뷸런스가 이렇게 밤에 지나가면은 자기가 막 떤대요. 자기가 막 떤답니다. 왜? 어느 날 자다가 앰뷸런스가 오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또 자매가 잊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학생이요,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은 막 소름이 막 떠는 것을 제가 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지금 갑자기 병원에 있다고 앰뷸런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녀가 평범한 속에서 욥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 우주 만물에 하고 많은 중에서 나를 택하여서 이런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게 감사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 5-year 리스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5년 리스 못 받고 쫓겨하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당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성도들이 예배할 때 주여 원래 이 땡스기빙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러면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큰 복을 주시는데 쓱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여기 리스를 얻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참 그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자기가 부럽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 그죠? 우리가 잘나서 여기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팔부능선에서 헤매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이 팔부능선을 넘어야지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감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이게 다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아주 평범한 하찮은 것에 대해서 막 여러분이 막 흥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옛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마음에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그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1장 2장에서는 요나가 기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막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삼켰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요나가 물속에서 그 고기 속에서 어둡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를 살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요나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기 힘들잖아요. 그 어두울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아직 그런 분을 우리가 드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습니까? 조금 잘해주면 감사해요. 감사. 사구리 감사. 그런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듯이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뭘 합니까? 그 물고기 속에서 물고기 입을 쫙 벌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확 뛰어나가게 만들잖아. 그 성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가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쫙 벌리게 만들고 요나를 확 내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하박국이고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다윗이고 그게 솔로몬이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성경 사람들 다 한번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어둠이 다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죠? 무화과 나무 예물을 갖고 감람나무에 소출을 없고 할지라도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럴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절 특별한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뉴성교회에 하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뉴성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불평, 불만. 그죠? 우리 유성교회는 성도님들 속한 직장, 가정, 여러분이 남편이 나가는 가정, 사업체, 아내가 나가는 직장 어디에 항상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이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입으로 감사할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앰뷸런스가 찾아와서 병원으로 뛰어오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이 이만큼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갑자기 사업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눈물로서 기도하여 그런 아픔이 없이 평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